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천국을 향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이 하루도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며 온종일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 오늘도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감으로써 온전히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달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과 또한 많은 이단의 세력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왜곡된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서두에서부터 쭉 전하면서도 늘 제가 반복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끊임없는 이단의 세력들, 그 이단 세력 앞에 그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 앞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넘어지고 그 유혹에 순간순간 휩쓸려가고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유혹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하며 저들에게 강조하며 저들의 영혼이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에게도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의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가, 그러한 유혹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하며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그 이단의 유혹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의 그런 유혹 앞에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으시며 예수님 안에서 평생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골로새 교회 바울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과 변질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왜곡과 변질들을 진리로 막아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두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곡된 사상과 잘못된 교훈으로 참 여러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왜곡된 유대주의적 종교 율법, 그 율법 사상은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꾸만 율법에 의해 이 율법에 얽매이도록 그 성도들을 영적인 막다른 길로 자꾸만 몰고 가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형식만을 추구한 나머지 이 형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그 능력을 사모하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승리한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일부의 성도들이 자꾸만 율법에
형식, 그런 종교적 형식에 지금 얽매여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유대 종교에서 말하는 율법은요, 특별히 저들이 이야기할 때는 생명의 법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불렸습니다. 생명의 법. 그만큼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유대 종교의 율법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 즉 유대교 율법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현할 것이다. 새로운 나라가 분명히 우리 민족과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 유대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게 되면 새로운 나라, 곧 거룩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저 천국에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저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또 다른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 유대 종교 율법을 지키며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러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즉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계속 유혹의 손길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꾸만 이러한 논리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의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요. 음식 규정과 특별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규정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16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또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너희를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러한 율법에 왜곡된 사상들이나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상과 교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사상들이었어요. 완전히 십자가의 능력을 퇴색시켜버리는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마음을 빼앗기는 성도들이 우후죽순 많아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한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으로서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주실 것이고 십자가 능력으로 오늘도 순간순간의 마귀의 유혹을 다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음식 먹는 것도 자꾸 종교가 이 율법주의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절기 꼬박꼬박 지키며 그 앞에 가서 절해야 되고 또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를 말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종교적 율법으로 저들의 모든 신앙까지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삶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씀을 하죠. 결국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히려 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지고 마땅한 것들, 즉 주님 안에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늘 믿음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
들리는 소리가 있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죄악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대한민국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가 지금 젊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 죄악된 모습들이 문화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아가야지만이 대한민국 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뭔가 나의 존재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한 소리를 들어도 이러한 소리 가운데 분별력으로 이러한 소리들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일지라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결국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철저히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늘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의 문제 같은 비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비진리를요 예수님 안에서 이겨야 돼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의지하며 이러한 비진리의 논리들을 다 이기셔야 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보시면 표현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단의 가르침에 의한 유혹들이나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 의한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며 분별하여 승리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악한 유혹의 모습들을 잘 보면은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럴싸한 것을 잘 포장하여 우리들에게 고상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영혼을 한순간 넘어뜨려 버리는 그러한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서 읽어보신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역 안에 퍼져 있었던 거짓 교훈들을 분명하게 지적하며 언급을 합니다. 꾸며낸 것이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럴싸하게 겸손한 척하면서 천사 숭배 사상을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위선적인 겸손으로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이러한 숭배 사상들이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숭배 사상이 계속 강요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은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영적 존재인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을 하면서 그 천사들을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며 천사들을 통해서 이 지구촌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우리 믿음이 저 천국으로 의한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천사들이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주체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만 천사들로서 천사에게 우리의 믿음이 쏠리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헛된 가르침이 자꾸만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그런 신비로운 그런 체험에 근거하여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18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런 것들을 헛되게 과장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진리가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감정에 따라 나오는 이기적인 욕망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움직이셔서 오늘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사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천사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 즉 마음의 감정에 그냥 나오는 그러한 천사 숭배 사상들을 자꾸만 그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18절의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헛되이 과장된 것이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치고 있었던 이단들은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망각하였다고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곧 우리 주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지 아니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요, 마디와 힘줄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교회 공동체가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그러한 이단의 논리를 펼치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자꾸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게끔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그 바울 사도의 지적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항상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철저히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최고 승리의 관건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 거룩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평생을 천국 가는 이 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거룩한 승리를 보장해주는 놀라운 관건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정말로 비그리스도인 비복음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영적 분별력으로 주님 안에 늘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 안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주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주님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